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체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반복적인 죄를 지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정결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 속에 괴로움과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계 많은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편안을 주시고 날마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힘이 있고 건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에서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정부에서 발표한 종교시설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도 마스크는 KF80 또는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시고 3월 6일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신 주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주중 금요 기도회에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좌석의 70% 이내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소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 시 6분까지 모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3월 13일 주일학교 예배는 전도사님을 통하여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오늘과 같이 좌석의 70% 이내로 축소하여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달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로 우리 성도들과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 주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3월 한 달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한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1차 정복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뒤 정복한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했으나 아직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제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직접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오래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각자 지파별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다들 망설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가 가기를 싫어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갈렙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했습니다. 여기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말은 갈렙이 유대인 즉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니스는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갈렙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는 순수한 혈통의 히브리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갈렙은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출신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던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0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고 어디를 가나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심지어 갈렙은 85세가 되도록
기업으로 받은 땅도 돈도 없었습니다. 이미 므낫세 반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갈렙은 아직 분배받은 땅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고 비관할 수가 있고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며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크고 견고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달라고 말하는 산지는 적들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달라고 말하는 산지는 사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게다가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지금 그 산지를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지금 무도한 도전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갈렙은 자신에게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갈렙과 같이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 더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좋지 않은 가정의 환경과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갈렙은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결국 자신이 원하는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갈렙은 살아생전에 강력한 적들을 다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5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있습니다. 즉 갈렙이 차지한 땅에는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나이라면 당연히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쇠할 만도 할 텐데 갈렙은 40세의 모습과 동일한 강건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은 자신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며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며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암울하게 보여지는 자신의 상황으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2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있습니다. 지금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갈렙의 이 요청은 개인의 욕심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갈렙의 이 요청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다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12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거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즉 갈렙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마저도 기피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은 이미 45년 전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던 땅으로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고 그 땅의 거민들이 자신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을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60만이 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 원망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즉 갈렙은 개인의 욕심으로 그 땅을 탐내서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면 갈렙은 왜 이처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을 달라고 말을 했을까요? 갈렙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이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있습니다. 여기 갈렙이 말하고 있는 가데스 바나에서 생긴 그 일이란 바로 갈렙이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을 안심시킨 뒤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갈렙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충성한 갈렙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갈렙은 가데스 바나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45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자신에게 그 땅을 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땅을 주었고 그를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막연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면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려운 땅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야 될 이 땅의 산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업의 성공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행복일 수가 있고 자녀의 성공일 수가 있으며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가 있고 우리 신앙 생활에서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에게 꿈 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위협과 실패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가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내 사라이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25년이 지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깊은 실망감으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일 때가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산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언덕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공동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이 반드시 더 좋은 미래가 활짝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공동체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때,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다 포기할 때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갈렙이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했습니다. 즉 갈렙은 모세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4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습니다. 여기 온전히 쫓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히 그분의 뜻에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갈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갈렙은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던 사람으로 사실 여호수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더 앞장섰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성경 민수기서 13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렙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갈렙은 이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기대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맞서 싸웠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군대 장관 여호수아를 도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에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 주실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할 법도 한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지도자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45년 지난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 충성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룬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충성을 다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끝까지 충성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과 같고 그리고 모자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허비나 낭비나 손해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나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에 걸리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선자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 위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배가 3번 파선하여 죽을 고비를 견뎌야 했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절되거나 배신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성의 복에는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3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첫째는 충성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먼 이국 땅에 가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있습니다. 즉 주인은 5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충성은 성취나 이룬 업적만으로만 평가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나 큰 기업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또는 얼마나 큰 인물이 되었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분히 개발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위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냐가 충성을 다하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있습니다. 뛰어난 자에게, 충성스러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쟁자들의 끊임없는 모함과 위험에도 무너지지 않고 존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시대마다 형통하게 살았던 비결이 뭐겠습니까? 성경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맡은 직분과 직책에서도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끝까지 충성한 갈렙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갈렙이나 다니엘과 같이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점차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사울 왕은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교만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축복을 드렸던 솔로몬도 변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도 충성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교회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고, 괜히 시험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적당히 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왜 작은 일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고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해야 소용이 없다는 뜻 말하고 유혹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적당히 해서는 결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충 눈가림만 해서는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지금 주인이 적당히 눈가림만 하던 종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이런 책망을 듣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 앞에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 듣고 우리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두 번째, 충성을 하면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주신 말씀에서 주인이 충성을 다한 종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은 충성된 자로 인정된 자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감미로운 음악을 듣거나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즐기고 또는 오락이나 먹고 마시는 일에 전력을 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주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란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주인에게로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즉 이들은 모든 것이 주인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산의 때에 주인 앞에 가져갈 것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으로서 종의 자리를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충성된 종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그네를 간증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될까요? 세 번째, 충성하면 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충성한 종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자는 많은 것을 받아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불충성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거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에 참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갈렙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경을 더 넓히며 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빼앗기거나 그 축복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들,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간증하며 사는 주님의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들 또한 드리오니 우리의 섬김의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다시 우리 마음으로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주님 뜻에 있음.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과 축복을 온전히 이루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간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